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이 하신 말씀, 이게 다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굴 하나 안다는 건 참 큰 힘이죠. 누굴 내가 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내가 잘 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이래 출마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한동훈을 안다, 이재명을 안다,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이 주신 산상본, 이런 가치와 능력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서로 하나 돼 있는 숫째, 우리가 서로 하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내 안을 통해 주님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찬다는 건 역설적인데 이런 영광도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절부터 쭉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인데,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광야에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베풀므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참 먹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폴 마샬, 폴 와샤인가? 이제 미국의 그 젊은 목사, 지금 젊지도 않았네요. 벌써 50선에 들어왔으니, 이 양반은 설교할 때마다 죄를 지적하는,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그런데 꽤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세요한도 그냥 죄를 지적하고 제 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지 이제 다음 절 6절부터 6절에 잠깐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 자체가 광야 야성이 아주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평생에 개척을 해서 아마 그러나 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개척의 삶을 살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아마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었다. 이건 김용기 장로의 해석입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또 생각을 한 건지, 낙타 트롯은 할아버지가 입던 걸 손자가 입어도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튼튼한 옷이랍니다. 이게 진흙에 뒹굴다가도 마르면 툴툴 털어버리면 세탁이 끝나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간편한 옷이죠. 가죽들을 띠다는 것은 이건 다 이해가 될 거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광야에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 같지 않고 그때 당시는 메뚜기 석청을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단순한 음식, 단순한 복장. 그래서 김용기가 늘 입고 다녔던 옷은 하나죠, 하나. 한 몇 불 되기는 합니다만은 스타일이 늘 하나로, 그거 입고 일도 하고, 그거 입고 손님들도 맞이하고,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7절, 8절, 7절, 8절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 길을 예비한다는 뜻이 뭔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그 예비 성격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소개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언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 능력이 조금 많은 거 아니죠. 이건 뭐 근본적으로 서로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교가 뭐냐? 그 능력의 차이가 뭐냐? 나는 기껏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흔히 말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 왜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이냐? 물 세례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 그래서 단회적으로 죄를 씻는 세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를 인정하는 세례.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야. 나는 그걸 인정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뭡니까? 단회적으로 죄를 씻어주는 세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세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죄를 씻는 것 정도의 세례라면,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세례,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 돼지를 아무리 씻어도 돼지 성분은 그대로 있잖아요. 개를 아무리 우리가 모욕을 시켜도 개 성분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고 똥에 가서 또 뒹구는 것처럼 그건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회적으로 씻는 거 그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본성을 바꾸는 세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바울 신학적으로 정립해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 맞아,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그런 세례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세례인데, 그나마 그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라고 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닫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 단계가 없이는 결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세례로 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서 보내신 분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인식이 없이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근본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는 인식이 없이는 주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요즘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를 보면은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더라, 뭐 잘 된다 그러더라, 심지어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니까 뭔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세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몽땅 다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돼요.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거듭남의 영적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은혜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미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우리가 죄를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새롭게 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참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시는 거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되고 30년 세월 동안 준비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절차를 다 밟습니다. 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 순간에 세례 요한의 이 정언을 더 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또 한 번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가 있었죠. 우리 저 농군학교에 가면은 변화산, 지금은 딱 간판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성도는 올라가면 골짜기 변화산 골짜기가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비행되시고 할 때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초막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그 뒤에 하나 더 붙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뭐죠? 산상본 쭉 그 근거되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쭉 해왔단 말이죠. 베드로가 뭔 그런 소리냐 하고 꾸짖고 했을 때 그때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하신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으라. 그게 진리다. 그게 진리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보낸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너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세례를 베풀 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이 단순한 말씀입니다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우리가 가슴에 간직해야 될 진리가 뭐냐.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거듭난 세례를 성령 세례 받은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쫓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래서 우리 어제 시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시편 그게 뭐 102편이 다윗의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내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나라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위기감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돌멩이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또 고통들이 있죠. 내면적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까. 그렇게 큰 위기의식으로 다가오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래서 열국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